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는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토저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는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짧은 글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순서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자로 만드시고 궁극적으로는 사역자, 사명자, 일하는 자로 만드시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일하는 자,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죠?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신 거 맞죠?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올라가셔야 돼요. 나는 예배자로 섰는가?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질문하셔야 되고 더 거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고 사명과는 상관없이 살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들풀처럼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여인으로 사는 삶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좀 괜찮아졌지만은 아마 여인으로서 남성들과의 어울려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힘이 센 남성들에 비해서 여인들이 조금 주눅들어 사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은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포로로 잡아간과 동시에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의 민족을 그곳에 뿌리를 박으려고 해서 그 아수르 사람들과의 이 정조를 잃어버리고 몸을 팔고 혹은 신앙을 팔아버린 자들이 모인 곳을 세겜 중심으로 사마리아 땅에 거했던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다 했어요. 저들은 신앙을 팔고 몸도 팔고 다 팔아버린 변질자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보면은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남편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님을, 동거자임을 아셨어요. 자,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상황이 보면은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라고 하는 해석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법적으로 여인이 남자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남자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여인들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에게 결혼을 했으나 버림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5번이나. 여러분 버려진 느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밑바닥까지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케어를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발목을 잡는 게 나는 버려진 아이라는,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이 마음이 참 이렇게 썩어가는 것을 제가 봐요. 자, 이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썩은 고목나무처럼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근데 이 여인의 상태도 썩은 고목나무처럼 변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살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사명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비싸게 여겨지는 것처럼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이 여인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에 보면 그 시간이 나와 있죠. 몇 시라고, 이 여인이 물기로 왔던 시간이 몇 시라고 합니까? 질문하면 반응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좋아요. 분위기 좋잖아요. 6시인데 유대인들이 그 시간 개념은 새벽 6시부터 0시로 치니까 여기에 6시라고 하는 거는 정오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떴을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 가보면은 대낮에는 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기를 때 아침 저녁에 선선한데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기를 때는 이 정오에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일사병에 걸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왜 정오에 물 기르러 갔을까요? 외톨이가 된 겁니다. 왕따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싫은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수군거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말 섞기도 싫은 겁니다. 사람과 마주치기도 싫었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이 여인은 2가지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황장애를 앓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대인 기피증과 같은 정신병을 가지고 정말 외롭고 고독하게 지냈던 한 여인을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또 한 인물을 대비해서 소개하는데 그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3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하나 있는데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성경을 넘기는 소리. 여러분, 이 소리가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예? 예. 정말 아름다워요, 소리가. 이게 자,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뭐였다고요? 지도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한 3선, 4선, 5선을 하는 국회의원 저리 가라 할 명망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가 언제?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사회적으로 명망과 지위를 가졌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겁니다. 창피한 거예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속에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양심이 찔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에 주님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요한이 기록하는 3장과 4장의 이 스펙트럼을 보세요. 이때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원도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밑바닥에 처해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그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고, 나의 죄악들이 내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에 참된 빛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살 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을 제가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을 넘겨주세요. 소리 아름답죠? 예.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예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사마리아를 꼭 가야 되겠다. 제자들의 반론이 보입니까? 주여, 굳이, 요즘 아이들 말로 굳이 거기로 갈 이유가 뭡니까? 얼마든지 다른 길이 많고, 아시다시피 지금 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 속에서 저를 통과하다가 많은 시간 낭비가 있을 줄 아오니 주님, 쓸데없이 그곳으로 가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아마 제자들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 것이 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바로 가세요.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거를 이제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좀 더 이 상황을 이렇게 탁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주님의 이 모습은 털썩 주저앉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오기 위하여,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한 걸음으로 달려오시다가 모든 육체의 에너지를 쏟으시고 이제 됐다 하고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목적 하나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여러분, 우리가 가요 저 안 부르랍니다. 가요 중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이, 송골매 노래 아시죠? 이게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입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여러분의 신앙 사전에서 무엇을 없애라고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없애십시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셔가지고 제가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오늘 이 7절 말씀도 보니까 마침 그때에, 영어로 표현하면 말입니다, just in time이라는 그 수거가 있어요. just in time, 정확하게 그때에, 마침 그때에 주님이 한 걸음으로 달려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한 걸음으로 달려와 털썩 주저앉은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를 건지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 여인은 마치 들풀과 같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잊혀지는 존재.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혀도 아무도 속상하지 않은 그런 존재. 들풀과 같은 이 존재를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손을 내미시고 물을 달라 부르셨어요. 이 첫 만남이 이 여인을 바꿉니다. 이 광경을 아까 제가 토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부르심.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저를 첫 번째 부르셨다는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너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니? 너 뭐 되고 싶니? 기도하다가 그 음성을 제가 들어요. 세미한 음성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모양과 상황과 때와 형편은 다르지만 이 부르심이 신앙의 출발점을 확인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목회자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목회자라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란이 오거나 여러 가지 풍파가 올 때 왜 안 흔들리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굳굳이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회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여기까지 해라 하면 저는 주님께 예 하고 순종할 마음입니다. 그만밖에 없어요. 들풀을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름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손을 내미셨듯이 저 여러분에게도 손을 내미셨어요. 이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에게 헌정시를 바치잖아요. 저는 이제 헌정 찬송가를 이 여인에게 좀 바쳤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면 아마 저를 기뻐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복음성가는 이겁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같이 불러주는 센스를 발휘하십시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그것까지 합시다. 하물며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부르셨다. 부르심에 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부르신 이후에 뭔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핀트가 안 맞아요. 이 여인은 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삼다수를 먹을지, 에비앙을 먹을지, 백산수를 먹을지, 어떤 물이 좋을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 물이 그 물이 아닌데 계속 이 핀트가 안 맞아요. 보세요.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볼펜을 갖고 계신 분은 14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여기까지 줄을 닦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기 이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제라고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시제라고 하는데 헬라어의 시제는 부정 과거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 과거형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딱 한 번 경험하면 안 하는 것.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물은 한 번 먹으면 마르지 아니하는 샘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네 속에서 터져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죠. 근데 이 여인이 그걸 잘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귀에서 명절 때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장수들이 나타나는데 회충약을 팔거나 회상약 그래서 이거 먹으면 불끈불끈하고 힘쏟고 그래가지고 막 차력소하고 보셨죠? 시골에 사신 분들. 그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예요? 일단 한번 먹어봐. 그거에 속아가지고요. 참 어린 눈에 봐도 제가 이렇게 어른들 엉덩이 비집고 이렇게 가서 보는데 이 어린 아이는 빠질만한데 어른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빠질지 몰랐어요. 그거 한번 쉬어보고 말입니다. 회충약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약. 성도 여러분, 건강약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말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거 뭔가 한번 먹으면 목이 안 마르는 약이 있나? 자, 15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오는 만병통치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직접 다른 화법으로 질문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구나. 이 말씀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꼭지 하나 주면은 집에 가서 틀면 물 나오는 걸 준다고 너 영원히 갈증이 해결될 줄 아느냐, 이 얘기예요. 네가 평생도록 너를 의지할 자, 남편을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그 남편을 5명이나 경험을 했는데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더냐? 너가 의지하는 세상의 그 것들이 너의 속에 썩어져가는 고목나무 같은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할 수 있더냐? 질문합니다, 주님이. 이 여인이 자기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에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바뀐 겁니다. 이 여인이 다시 질문을 해요. 4장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이 산이라고 하는 산은 그리심산을 뜻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세겜 옆에 보면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남유다의 정통성을 예루살렘에서 사는 그 유대인들과 반대하여 이들은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릴 곳을 해놓고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만의 장소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주님,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을 원하시면 그렇게 드리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갈증과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립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같은 전치사를 써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In this mountain, 정확하게 장소를 뜻합니다. 아니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그걸 원하십니까? In 예루살렘, 그리심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정확하게 그 전치사를 쓰세요. 헬라어에는 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en 퓨뉴마 카이 알레데이아 라고 쓰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in spirit and truth. 그리심이라는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in spirit,
성령 안에서 in truth, 진리 안에서 진리의 터 위에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한 이후에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니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영으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으로서 영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터 위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다 가짜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동물은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혼동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필대로 드려요. 내 감정과 나의 이 감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가 예배를 통하여 내가 울거나 웃거나 뭔가 속이 시원해지면 내가 예배 드린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그건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제가 주중에 어느 한 프로 보다가 옛 그 듀엣이 뭐 15년 만에 재현을 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그 관중석에 앉아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저 왜 저러지? 뭐 저는 저 마음에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감정이 지금 남편보다 내가 그때 옛 여인이 나를 사랑해서 그때 이런 그 묘한 감정들이 옛 추억에 사로잡히고 막, 그래서 그 순간 그 가요에 푹 빠져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연극을 보거나 뮤지컬을 보거나 콘서트에 가서 좋은 음악을 감상할 경우에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의 순화이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부인을 통하여,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것을 정확히 선포하고 나의 죄를 주의 의로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감동될 때 그것을 영으로 드린다 해요. 여기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가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쭉 해서 진리를 나타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진리의 정확한 선포와 동시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토대 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만남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시간에 회복되셔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전과 텐트, 성막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임재하여 구름으로 역사하여 이렇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성막과 성전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막은 단순히 텐트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건물뿐인 거예요.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는가?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가?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가? 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23절 하반절 보세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 왜 그렇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의 다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 진리의 영원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합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요. 그러는 순간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탐욕, 쾌락, 물질의 욕,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평생도록 술이나 담배 혹은 세상적인 쾌락에 취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떻게 치료합니까? 저는 예배 중에 치료함을 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곳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순간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의 언어적인 폭력, 여러분의 추한 행동들이 이 예배 시간에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28절 보세요. 쭉 내려가셨어. 이 여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배자로 쓰더니 이제는 사명자로 거듭납니다.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뭐하고?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만나기 싫어했던 대인 기피증의 환자였어요. 다른 사람이 수군대는 것도 싫어했고 어울리기도 싫어했던 홀로 고독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변화의 사람이 됩니다. 영광스럽죠. 30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참 추한 과거를 가졌어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요. 남들에게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장애를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결핍을 원망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여 내 생에 왜 이렇게 찢겨지고 상했는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그 여러분의 추한 그리고 부족한 과거를 주께서 만지셔서 주께서 영화로운 사명자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진리 앞에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여 그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주도될 때 삶에 주님의 샬롬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예배를 평가하거나 재단하는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을 벌이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이 강단에 누가 서든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의 생각과 혼으로, 육으로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를 분석하고 하는 순간 영은 마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부터 최소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즐겼던 것들을 줄이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철저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강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말씀이 들려야죠.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찌른 데까지 내려가야 되죠. 나의 죄악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이것이 다 가리워서 말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거기서 거기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서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선포하고 이 찬양을 드릴 건데요, 시편 25편 14절 화면을 보시고 크게 선포하고 찬양 한번 드립시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하심을 나타내시겠다.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기도할까 합니다. 잠언서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삶의 쾌락이 떠나게 하옵소서. 잠언서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생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재물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생명에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의 질병과 악함이 떠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